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6장 7절까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6장 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남북 정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25 때에 한 달 만에 북한이 낙동강까지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온 그 사실 앞에서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두중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죠. 거기에 북한에서 넘어온 목사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2주간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 끝난 3일 후에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이 일화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2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말씀했습니다. 강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싸우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들, 그 어떤 문제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체험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체험들을 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어떤 결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요, 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알면은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은 진짜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그 힘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그 영적인 상태,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실 응답과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먼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상처 또 불신앙 내 기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에 결국은 내 상처와 불신앙과 내 기준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데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쏟고 있어서 그래요. 내 상처에, 내 기준에, 불신앙에. 근데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6일 동안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도는 이 시간들은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원네스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함께 절대 능력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네스의 체험을 하라는 사실들입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은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잡족들, 그리고 양과 소와 많은 짐승들, 가축들 같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 빨리 빠져나오는 바람에 발교되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장 41절에 보면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대로 말씀 보면요, 430년에 끝나는 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의 대장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치고 왔느니라. 군대 대장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냐?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오늘 강조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원되어지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원네스입니다. 왜 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애써서 훈련하느냐? 결국 팀워크입니다. 원네스입니다. 군인들이 지팔 뒤흔들면 뭔가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가장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팀입니다. 그래서 도보 행진하면서도 낙후된자들을 같이 일깨워가지고 또다시 짊어지고 같이 가게 되고요. 그게 뭡니까? 군인들은 철저하게 원네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을 돌되 누구도 그 입에서 말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입 벌리지 말고 누구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바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한 목소리를 외치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여기 양각 나팔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애써서 무너뜨린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때, 원네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에 대한 체험이 되어지는 시간이고 원내스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실 축복을 미리 체험한 일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할 일들을 미리 체험케 한 일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다윗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그 다윗 왕국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미리 체험한 부분들이 바로 여리고성의 현장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쓰임받을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콘텐츠를 준비한단 말이죠. 그날에 쓰임받을 내용들을 우리는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장 귀중한 비밀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원내스를 체험하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를 체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정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 많은 환경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겨우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고, 또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흩어지는 모든 걸음들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귀중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영적인 힘들을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정말로 후대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237 집중함으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시며, 이 일에 앞세우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정말로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귀한 주역으로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삶 서밋에 도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을 붙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민족 차세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응답 있게 해주시며,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진행되는 모든 훈련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 속에서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땅의 코로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빨리 이 재앙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